안녕하세요. 복음의 나라에 오신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그대가 머무는 곳에 기도하는 것마다 일하는 공간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얼마나 강력한지 복음을 옳고 바르게 듣는 것만으로도 말씀이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진실이며 진리입니다. 복음의 나라를 사랑하는 당신에게도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옳고 바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은 선물입니다. 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위대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스피커가 절제를 하지 않는다면 10번을 전해도 부족할 정도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회심했고 주님을 만났고 이 말씀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르고 옳은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정말 크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믿음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다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옳고 바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옳고 바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은 선물입니다. 라는 말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의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 전하는 사람이 옳고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밖에서 계십니다. 이것은 숨기고 싶은 저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바르고 옳은 복음만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현장에서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깨닫고 옳고 바른 복음을 전하니 듣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회개가 먼저가 아닙니다. 옳고 바른 복음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회개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은혜와 축복을 거저받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옳고 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믿음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옳고 바른 복음은 듣고만 있어도 하나님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현실이 됩니다. 세계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옳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도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옳고 바른 복음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 사용된 약 7만 8천 개의 단어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소중한 말씀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한마디 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또한 믿음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며, 신앙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며, 믿음의 문제는 믿음을 옳고 바르게 알고 있는 것과 잘못 알고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때에 나타나는 믿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는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어떻게 손등과 손바닥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가지고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면서 어린 신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는 무지한 자의 행위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근본이 한 분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며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순전한 복음은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아서 순수하며 순진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미 말한 대로 말도 안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로 바른 복음을 듣고 있으면 믿음이 나타나서 경험됩니다. 말씀으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을 가지고 복음과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이 탁월했던 에녹이나 아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키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성경에서 중요한 두 인물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두 차례나 상대로 하여금 간음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또 다윗은 왕이라는 권세를 내세워 이웃집 아내를 불러들여 통간을 하고 임신까지 시켰으며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충성스러운 장군을 교살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두 분을 정죄하려는 의도는 영 1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복음과 믿음을 주셔서 왜 사랑하셨나 진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믿음의 모델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인이라도 바르고 옳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적과 간증이 결핍된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몰입된 반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문을 살펴보면 창세기 12장고의 13장과 21장과 26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일을 했으며 다윗도 시편 1편과 27편과 63편과 119편을 보면 주야로 주님만을 구하고 바라며 말씀을 묵상하며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고 구하는 믿음은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이 절을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의 교우들은 믿음에 대해서 일시적인 또는 습관적인 반응만 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세계교회 교우들은 믿음에 대해서 대부분이 율법적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깊은 말씀을 몰라서
경솔하게 이런 말을 여기에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일에 대해서 반응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은혜와 축복을 만들거나 이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 참여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시험도 환난도 죽음도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종착역을 향하여 잠시 지나가는 요철일 뿐입니다. 따라서 바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은혜와 축복이 공급되는 자리에 나로 하여금 들어감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내 행위에서 만들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반응이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은혜와 축복의 떡을 거저 먹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외에 더 이상 그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 가운데 더는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 4번이나 등장하는 이 말씀에 아멘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의 거듭남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옳고 바른 복음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시는 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뿐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샬롬.